읽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이를 바라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가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들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족이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들은 누구리라 동기를 하고 거머리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의 발을 닦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서 이렇게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아, 흥분하셨네요. 끝나고 꼭 인사하고 가시는 걸로. 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사실 익숙한 내용이죠. 잔칫날에 이제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마태 또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장소가 다르고요. 또 일어난 시간이 다릅니다. 향유를 부은 사람도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확실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마태,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세 군데서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오늘 이 본문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으로 또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표적으로 채워졌죠? 총 7개의 표적으로, 예, 그렇죠. 7개의 표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란 단어는 무엇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죽음의 길, 영광의 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분수령에 이제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된 표적의 책을 종결짓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이 뭘로 시작됐죠? 가나의 그렇죠 혼인잔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표적의 마지막 부분이 뭘로 끝나죠? 잔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잔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잔치의 자리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진정한 잔치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잔치와 잔치 사이에는 삶의 질고와 또 고난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궁극적 끝은, 우리의 끝은 잔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의도적인 배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은요, 오늘 잔치가 일어난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언제이죠? 본문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6월절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6월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날, 다가올 6월절날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날은 요일로 치면 금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 엿새 전이면 다음 주 금요일 엿새 전이면 몇 월이죠? 이날은 토요일을 말합니다. 이 당시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죠. 아마 안식일이 막 끝난 토요일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2월절 엿새 전에 토요일 밤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십니다. 이 베단이는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잔치가 벌어진 집은요, 나사로의 가정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2절에 마르다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또 3절에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언뜻 보면 나사로의 가정에서 일어난 잔치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단이 라는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아멘. 자, 여러분, 베단이 어디이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치유 감사 신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감사의 잔치를 이제 벌인 거겠죠. 자, 이 잔치에 이제 같은 동네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도 이제 초대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의 주인공은요,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자, 본문 3절인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였고 또 순전한 나그는 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한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금 마리아의 손에는 이 향의 옥합이 들려져 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요,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브랜드가 어디 거죠? 순전한 나드 향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순전한 나드는요,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는요, 이 향나무는 아무 곳에서나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이나 저 인도의 일부 지방에서만 서식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입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당시 가장 희귀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통되던 향유 중에 가장 비싼 최고급 향유가 나비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도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얼마나 비싼 향유인가? 자, 5절에 보면 이 향유의 구체적인 가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얼마이죠?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1데나리온은요,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입니다. 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 좀 오래된 책들을 보면 3천만 원 이렇게 매기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물가가 올랐으니까 적어도 5천만 원 너무 높나요? 아니죠? 5천만 원 이상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 당시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만 살 수 있던 것이 나드 한 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드 한 근은요, 그 당시 여자들의 결혼 지참금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마리아에게 나드 한 근은 그동안 자신이 아끼고 모았던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예수님의 지금 발 위에 부은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5천만 원이 부을 만한 액수인가요? 아니죠. 5천만 원이면 좋은 차 한 대를 살 수가 있겠죠. 그 괜찮은 차 한 대를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또 어떤 그 교수님은 이 5천만 원이면 이제 여자들의 로망이 명품 가방 하나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껴서 산 명품 가방을 찢어서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아끼고 모은 자신의 결혼 미천을, 아니 자신의 미래를 다 예수님께 쏟아부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건이 충격을 주는 이유는요, 향유를 부은 위치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향유를 어디에 부었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부었다고 나오죠? 예, 머리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는 머리와 그리고 발 모두에 부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손과 발은 물로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에다가 비싼 향수를 뿌리고 닦는 사람 있나요? 없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이제 발 씻는 물을 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물이 아니라 이 비싼,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사건이 충격을 주는 것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요, 그 유대 여인들에게 머리털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보면요,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여자들은 절대로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털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푸는 것을 굉장한 수치로, 굉장한 형벌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털을 풀어 가장 천한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당시 발은요, 노예 중에 노예, 그러니까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닦아주는 신체의 부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종이 손으로 발을 닦는 것보다 더 비천한 자세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성과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 바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적인 음료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을 해하려는 시도가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자신의 이러한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나드 한 근을 어떻게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그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장면을 지켜본 제자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자, 본문 4절에 보시면 이 장면을 지켜본 가롯 유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나왔네. 아멘. 자, 여러분 가롯 유다 앞에 붙은 수식어가 무엇이죠?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4절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 있죠? 자, 이 장면을 본 가롯 유다가 뭔가 말을 할 거야. 그런데 그 가롯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를 넘겨줄 자야. 그러니 가롯 유다의 말은 결국 무슨 소리다? 틀린 소리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속된 말로 개소리이다.
이 뉘앙스를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풍기는 것입니다. 자, 이 뉘앙스를 알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가롯 유다의 반응이 무엇이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향해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냐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며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셈이 굉장히 빠른 거죠. 일견 가롯 유다의 말은요,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굉장히 사실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결국은 무슨 소리다? 개소리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가롯 유다의 속내는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꿍꿍이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꿍꿍이를 요한은 이렇게 밝힙니다. 자, 6절인데요.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도둑이라 종괴를 하고 거기는 것이 훔쳐가기라. 아멘. 자, 가롯 유다는 이 돈깨, 그러니까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헌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의 거액을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돈을 관리하는 회계를 세웠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가롯 유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다는 이제 공금을 횡령하는 못된 버릇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공금을 횡령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속된 말로 삥탕칠 너무나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옥합을 현찰로 바꿔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다면 유다는 회개였기 때문에 자기가 일부를 삥탕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이 향유를 눈앞에서 깨트려 부으니 아까워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롯 유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사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과 속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욕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고 참 나이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비열한 속셈을 뿌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똑부러진 명분을 내밀지만 그 안에 다른 꿍꿍이를 품는 게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라 얼마든지 그런 능력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를 누가 더 잘하는가 뿐이지, 누가 더 포장을 그럴싸하게 잘하는가 뿐이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만 그 기도의 자리가 단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는 목사의 소리가 세상의 회사처럼 교회를 키우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늘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늘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가롯 유다는 이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롯 유다만의 반응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가롯 유다의 반응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별하려 이르되 무슨 이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가롯 유다의 영적인 수준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이 낭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의 이 반응에 모두가 휩쓸린 거죠. 자, 지금 성경은 두 개의 그림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한 여인과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는 가롯 유다. 이 두 그림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교회 안에 이 두 그림이 같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왜 가룟 유다는 이것을 낭비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반대로 마리아는 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장례할 날은 무엇이죠?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눕히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죠.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 향유를 붓고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 향유를 지금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금 한 주일 앞에 다가왔지만 그 어느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때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 누가 크냐, 누가 더 한 자리를 차지하냐, 이 철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십자가의 예고를 귀담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마리아를 설명하는 독특한 수식어가 무엇이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듣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순전한 나드 향유를, 이 귀한 향유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고 제가 감히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향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며 틀림없이 이 향유를 나사로에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오라비였으니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이 향유를 지금까지 아껴두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까지 확실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확신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자, 그 힌트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좀 전의 사건을 통해 마리아는 들었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선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을 통해 믿어진 것입니다. 아마 그때 마리아는 요한복음,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들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사망의 건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들렸지만 막연하게 들리던 그 생명, 그 부활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부터 들어왔던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이제는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걸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피 묻은 발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용서의 걸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발이 죄와 사망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발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기시는 구원의 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발에서 흘려지는 흠없는 보혈이 자신의 죄악된 걸음을 씻으시는 대속의 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옥합을 깨뜨린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6월절은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한자로는 6월절이라 부릅니다. 자, 하지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은 이제 일주일이 지나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뜨려진 그분의 몸에서 흐르는 존귀한 보혈을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진짜 깨뜨릴 옥합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깨뜨리신 예수님의 육신이 진짜 깨어진 옥합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 아름다운 향유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쏟으신 주님의 그 순결한 피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아름다운 향유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세상이 보기에 지나친 낭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지나친 낭비를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것보다 여러분, 지나친 낭비가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건보다 지나친 낭비가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만유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갖기 위해 오늘도 나를 끝까지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보다 여러분, 지나친 낭비가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나친 낭비와 허비가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더러운 자에게 값없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조차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옥합을 깨뜨려 부으신 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깨뜨리신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차이를 낳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를 향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재정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돈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못합니다.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쨌든 끝까지 3년을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지금까지의 헌신은 종교적 헌신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종교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함정에 빠지면 행위와 위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 열심이 사라질 때 무엇이 나타나죠? 위선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한 것처럼 합니다. 말씀 보지 않았는데 말씀을 본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 받지 못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하는 척 하든 위선만 남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열매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는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만들어낸 복음의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회개의 열매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값없이 받아지는 용서의 은혜도 없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종교적 열매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종교적 헌신의 가면을 쓰고 여기까지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드리면 드렸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 한켠에 지금 무엇이 있죠? 내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그를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이미 나를 용납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복음의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자신이 지금도 한없이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낭비의 은혜를 입은 자가 진짜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헌신과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복음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의 수고와 낭비를 기쁨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를 어떠한 고난의 길에서도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낭비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많죠.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여러분 얼마나 물질의 낭비일 수 있습니까? 이거 좀 더 아껴서 좀 더 좋은 집, 좀 더 편한 차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주일날 문 열어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 보기에 무슨 허비입니까? 지금도 주일날 예배를 위해 학원을 빠지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수련회를 위해 몇 박 며칠 동안 학원을 빠지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시간의 낭비입니까? 때로는 편안한 길을 거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낭비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본 세상은 오늘도 가론 유다와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게 무슨 낭비인가? 저게 무슨 허비인가?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너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이냐? 너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 그렇게 신학교 가서 지금 왜 이렇게 사냐? 너 지금 거기서 대체 무슨 낭비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반응 아닙니까? 때로는 정말 우리가 걷는 길이 낭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하는 헌신과 희생이 아무 보람 없는 허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또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허위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나의 삶을 챙기고 후일의 삶을 도모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낭비처럼 보이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낭비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낭비의 은혜를 입은 자가 진짜 누구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힘들고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임을 알고 그 길의 동참함을 오히려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또다시 걷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인생의 낭비처럼 보이는 길목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그 낭비 같은 눈물이 주님이 닦아주실 거룩한 눈물임을 알기에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어리석게 보이는 그 길을 뜨겁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 낭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도 옥합을 깨트리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하자, 헌신을 하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향유를 부원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에 이끌려 오늘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의 은혜를 진정 알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은혜에 이끌려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낭비처럼 보이는 이 길을 거룩한 낭비로 여기고 기쁨으로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날마다 깊이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를 그분 앞에 이끄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